남자 로마서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성경에는 남자 사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남자 사상을 이 뭐냐면은 남자라는 것이 구원받는 자 이야기거든요. 남자.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남자, 렘넌트라고 해요. 렘넌트.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자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죠. 더 리스트. 이게 남자인데, 요거는 구원을 위하여 남겨진 자. 그 다음에 더 리스트는 심판을 위하여 남겨진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 이야기를 우리 로마서 11장을 가지고 우리가 중심으로 하는데, 이거 바울이 말하는 남자 이야기거든요. 로마서 11장이. 근데 이제 구약에서부터 나오는데,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 열왕기서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가 등장을 할 때에, 예후 왕조가 등장한 것이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열왕기 하 요나가 이제 우리부터 전도할 때가 여로보암 2세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백 여인 사건 때가 아합 왕 때예요. 그리고 오므리 왕조예요. 그 오므리 왕조가 끝나면은 이제 누가 왕이 되냐면은 바로 예후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가 이제 들어서는데,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이제 예후 왕조가 들어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에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제 정권을 잡을 때에 선지자가 이 예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병거를 타고 가는 길에 이제 선지자가 이제 예후를 맞이하면서 왕하 10장 15절에 보면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지라. 이 여호나답. 그래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는데, 이 여호나답이 이제 예후에게 조언을 해서 바알 대축제를 벌이게 돼요. 그래서 바알 대축제를 벌이면서 전국에 있는 바알 선지자를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한 번에 척결하는 사건. 그래서 변소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알 신당 여기서 다 죽는데, 이때 여호와의 종들도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드니까, 여호와의 종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바알의 제사장들을 모으는데, 그곳에 가면은 예복도 다 주고 뭐 다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이 바알의 제사장처럼 그곳에 참석하게 되죠. 그곳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요나단이 나가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에 바알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을 색출해냈어요. 그래가지고 다 색출을 해서 바깥에 쫓아내죠. 이 여호와의 종들이죠. 다 쫓겨나고 바알의 종들만 거기 모여있는데 이제 못 지르라고 불질러버리는 사건이 나오죠. 요 사건을 말하면 남은 자 사건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도, 이단에 가도, 어디 악의 속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이 뽑아낸다. 이게 렘넌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근데 남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 여러분에게 프린트를 드린 것이, 이제 그리고서는 이제 이사야에서 남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 1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남자 이야기예요. 전부 다. 그게 뭐냐면 그루터기 이야기예요. 그루터기 이야기인데, 그루터기가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래서 종류가 나와요. 상수나무와 이런 나무가 이제 배임을 당해도 새싹이 나는 것가 있고, 싹이 나지 못하고 죽는 나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서 싹이 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남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자는
결코 환난과 고난은 다 받아요. 환난과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환난을 피해간다고요? 아니요. 환난이 다 와요. 근데 환난이 오는 데는 어떻게 오느냐? 보면은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 온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데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깎이며 평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평탄한 길이 된다는 표현이에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무서운 길을 걸어가는데 무서운 길을 걸어갈 때 어린아이가 아버지랑 같이 가면 부모랑 같이 걸어가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다고 부모랑 같이 간다고 무서운 게 없어졌느냐? 안 없어졌어요. 그대로 다 있는데 아버지를 믿으니까 부모님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의 길이 그런 거예요. 남은 자의 길이 평탄한 길가 아니라 평탄한 길처럼 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고난, 환경, 역경 이런 것이 그래서 저는 이 7년대 한란에서 전천년 이제 7년대 한란에서 3년 반 대한란 3년 반 이거를 저는 그렇게 믿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란이 3년 반이든 7년이 대한란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소중하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주와 함께 걸어가면 한란이 와도 괜찮아요. 걱정이 없어요. 이거를 그러면 남은 자는 누구냐? 주와 함께 걸어가는 자가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남은 자는 어떠한 자라는 걸 미가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어쨌든 프린트를 드렸으니까 우리가 프린트를 보면은 거기서 첫 번째 페이지에 3분의 2 밑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바운 남은 자 사상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남은 자는 여기서 남은 자 사상은 하나님은 엘리야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아사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대 일로 이제 참신이 누구냐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아사라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는데 850명을 죽였는데도 엘리야가 두려워했습니다. 누구? 이세벨 때문에.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린 시내가로 도망가서 이제 나는 지쳤다, 나는 힘들다 하고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갖다 줬죠. 그러면 이 까마귀, 저는 이제 이걸 제일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힘들었을 때 전부 다 저한테 아유 까마귀가 물어다 줬네요. 물어다 줬. 근데 배가 고프니까 배불리 먹고 싶지 배고프게 먹고 싶지는 않아서 엘리야도 생명을 유지할 정도의 양식을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질 않아요. 남은 자. 근데 배고픔은 있어요. 배부르질 않아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양식은 절대 배부르지 않고 죽지 아니한 생명을 잃지 아니한 하나님의 양식의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질 않으니까 와서 천사가 와서 치잖아요. 너가 왜 일어나지 않느냐. 다 그리고서는 어디로 가요? 호렙산 동굴에 가서 숨어요.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시 나타나죠. 너가 왜 여기 있느냐. 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너가 왜 여기 있느냐라는 건 뭐죠?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사명이 있는데 왜 너가 사명을 버리고 여기 와 있느냐. 이세벨의 죽음에 지금 도망을 와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지금 내가 여기 숨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생명 7,000명이나 지금 목숨을 걸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아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봤다니까요.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무슨 얘기예요? 근데 제가 왕상 먼저 번 얘기했어요. 누구냐면은 왕하 4장의 선지자의 생도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50명씩 동굴에 숨겨졌던 이야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몰라요. 전부 다 주의 일을 하면서 알면은 힘도 받을 텐데 몰라요. 나만 하는 줄 알아요. 전부 다 착각이에요. 나만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남에게는 없는 줄 알아.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랬어.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보지 못으니까 하나님이 됐다 그래. 너 와라. 데려가요. 왜 데려갔죠? 사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명을 부름받은 자는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죽고 싶으면 사명 안 하면 돼요. 안 하면은 그래 엘리야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우고 너 와라. 그렇죠? 안 한다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사명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저거 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땅에 살게 해줘요. 그리고 그 사명을 난 시들어 못하겠어 하면은 안 하시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 천국에 빨리 가요. 지옥 가지는 않아요. 사명 안 한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데려가. 그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간다 하면 상급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이야기를 달라트 비유로 천국의 이야기를 충청이라는 얘기로 안 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천국엔 어떠한 곳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1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가 있다. 이게 천국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디다 많이 써먹어요? 헌신 예배 때 많이 써먹어요. 중성으로. 그 천국 얘기하는데 그러면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이 땅에 온 것을 사명의 이야기로 얘기하고 있지. 이 땅에.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이 땅에서 해결된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미 있었어요. 소명이 이미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 뿐이지. 그래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일찍 부르고 어떤 사람은 늦게 부르고 늦게 부른 나는 왜 늦게 불렀을까? 그걸 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네. 늦게 불렀으니까 뭔가 특별한 일이 왜냐면은 여러분 야구 선수 중에서 야구 보면은요 지명타자라는 게 있어요. 가끔씩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찬스가 오면은 누구를 하냐면 대타를 넣어요. 대타. 그 대타가 가서 대타는 점수를 뽑아야 돼요. 뽑으면 영웅되고 못 뽑으면 완전히 죽을 쓰는 거죠. 나이 먹어서 나온 사람들은 거의 대타 성격이에요. 네? 대타. 근데 대타가 얼마나 속도가 아니냐? 대타 그거 한 번 잘하면요. 그 1에서부터 다운 야구 선수들보다 더 영웅되는 거예요. 네? 우리 사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영웅되는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 그러니까 보통 사명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생각의 남자 사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 사상은 사실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것이 이 남자 사상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남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로마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로마서 성경 하나님 11장 5절에 보면은 로마서 11장 5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남은 자는 무엇으로 남은 자가 된다고요? 은혜로 되는 거지 남은 자가 여러분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는 은혜로 되는 거지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지 절대적으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택하심 이게 뭐예요? 구원의 설정에 구원의 설정에 이미 뭐가 있어요? 구원에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었어. 그리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회개.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는 뭐냐면은 거듭남의 표현이야. 회개하면은 그 사람은 거듭난 자가 됐다라는 남은 자가 됐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이제 회개.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느냐? 고넬로의 집에 생명 얻는 회개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어. 생명 얻는 회개가 임하니까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생명 얻는 회개나 이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에 따라서 그리고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거기서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여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게 남은 자의 이야기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남은 자는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남은 자는 이미 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 우리 신약에 보면은 원래 지옥에 갈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왜? 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악의 종.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지옥에 안 가죠. 왜? 우린 종자가 뭐예요? 악의 종자에서 생명의 종자로 옮겨졌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자가 악의 종자가 아니에요. 생명의 종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종자가 무엇이냐예요. 그럼 열매는 나무가 맺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했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어디에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 맺고 싶어서 맺는 게 아니라 가지가 내가 열매 맺어야지 아니요. 그냥 붙어 있으면 돼. 어디에 나무에? 그러면 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가 뿌리에서부터 공급이 돼 있어. 영양분이 공급되면은 붙어만 있으면 나랑 상관없이 저절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단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뭐 나는 인내 열매를 맺었는데 전체 열매는 못 맺어. 있을 수가 없어요. 못 맺으면 다 못 맺고 맺으면 다 맺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누가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다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인내가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부족을 못 맺었는데 그거를 행위로 안 따져요. 왜 안 따지느냐? 성령의 열매와 악의 열매가 있어요. 2가지가. 그러면은 악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악의 열매는 어떻게 하면 누가 지고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생명의 열매를 예수님이 대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꿔치기는 예수님이. 악의 열매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뭐로?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열매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은혜 따라 만들어졌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6장 이사야 1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남은 자 이야기인데 이사야 6장에 우리가 한번 13절을 한번 그 프린트도 있네. 맨 밑에 6장 13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한패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부르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부르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살아남은 나무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밖에 없어요. 다른 나무는 배임을 당하면 다 죽어요. 이게 선택된 나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남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이제 이건 뭐 테라미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나무가 자기가 그 나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종자는 자기 뜻과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남은 자라는 것이 이제 심판을 위해서 남겨진 자가 있어요. 우리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싶어서 팔았을까요? 자기 의지로 팔았을까요? 그것도 누구의 계획아래? 하나님의 계획아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만찬을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빨리 가서 내 할 일을 하거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를 위하여 선한 자의 모습으로 쓰임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악한 자의 모습으로 쓰임받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를 남은 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면은 악을 위해서 남은 자, 심판을 위해서. 자, 우리 부활에서 첫째 부활이 있어요. 그죠? 두 번째, 둘째 부활이 있어요. 똑같은 부활이죠. 첫째 부활은 누구예요? 남은 자. 남은 자 중에 누구에서? 생명을 가진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생명을 얻은 자. 둘째 부활은 심판받은 자. 하나님이 일거에 백보자 심판. 심판 전에 둘째 부활이 일어나요. 누구를? 악을 위해서. 그러면 부활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할 거냐 둘째 부활에 참여할 거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집니다. 첫째 부활은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자예요. 둘째 부활은 심판을 위해서 남겨진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악한 자도 부활은 있어요.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고, 우리는 뭐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 한동안에는 저도 종말론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많이 저도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이제 그거 한 15년 전서부터는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안 가져요. 왜? 종말론하고 상관이 없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종말이 언제 오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지금도 뭐라냐, 어느 정도로 말하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됐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요. 이제 속은 상하지만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갈 거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때가 거의 다가왔다. 그래서 악이 저거 하는 시대가 됐다. 하여간 악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니까 그거 하나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죽게 된다면 어떻게 죽든지 하나님이 그때 저기 세실리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순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 로마 시대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는데 잡혔어.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해산을 하는데, 이 이제 해산을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소리를 막 지르고서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나니까 이제 기독교인 다른 분이 애를 데리고 갔어. 감옥에. 이 여자는 자기는 순교하겠다는 각오로 이제 있었어. 그러니까 그 감방에 있던 로마 병사들이 그래서 아니 애 낳았는데 그것도 못 참고서 손을 받고 치르는데 어떻게 사자밥이 되는 저기에 가서 당신 어떻게 그거 건들라고 빨리 부인하면서 살으라고. 그러니까 이 세실리아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애 낳는 거는 내가 나 하니까 힘들었지만 내가 순교의 자리에 가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으라.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는 진짜 뭐가 됐느냐? 그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된 사건이에요. 이게 순교자 이야기거든요. 세상에서 뭐 하나 조금만 아파도 못 찾는 사람이 순교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믿음을 주님과 동행 없이 하는 거 과연 할 수 있는가? 제가 우리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 10년이 넘는 것 같아요. 경상북도에서 채석장에서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사건 알지요? 근데 나는 그거 인간의 의지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받고 채석장에서 내가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내가 예수의 고난을 함께 동참한다. 그 사람은 진짜 신의 체험에서가 아니라 자기 의지로 두고 뭐를 해요? 자살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그런데 자기 의지로 하는 거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다르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이 이제 함께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로마서 11장 7절을 한번 잠깐 우리가 가보겠어요. 로마서 11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기에 개역 한글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완악하여 졌느니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둔하여 졌느니라. 왜냐하면 우둔한 자라는 것은 심판받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시편 2편에 나와 있죠. 시편 2편에. 그래서 여기서 완악하여졌느니라, 이건 뭐냐면은 심판을 위해서 남겨둔 자는요 점점 더 살아갈수록 완악해진다는 거죠. 우둔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뭘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애굽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더 완악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위해서 남겨둔 자는 삶이 자기와 의지 상관없이 완악해져요. 점점. 완악해지는데 그게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 남겨줬기 때문에 완악하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 뭐를 렘넌트로 다 남겨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9장 27절에 3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가나여 할지되 이스라엘의 묻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성경에 보면 남은 자가 어떠한지냐, 에서의 집에도 남은 자가 있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남은 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남은 자는 누구냐? 4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로마서 97장 보면은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5페이지의 중간에 가면은 제가 미가서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미가서 4장 1절. 5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이렇게 보면은 세 번째 단원에 보면 남은 자 렘넌트가 해서 제가 뭐 썼냐면은 미가서 4장 1절을 했어요.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보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며, 그 밑에 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한람밖에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자는 누구냐? 거기 보니까 쫓겨난 자, 저는 자, 한람받는 자, 이게 남은 자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자는 한란이 100%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저는 자가 되게 돼요. 여러분, 저는 자, 그 다음에 한란받는 자, 쫓겨난 자. 근데 한란에 대해서 대표로 하고 있어요. 쫓겨난 자가 있는데, 거기 쫓겨난 자 요셉, 아모스 6장 6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한란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자, 이제 요셉의 한란이 있는데, 요셉의 한란 하는데, 자, 우리 보면은 자식을 낳으니까
요셉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도 많아. 근데 나는 요셉이라고 이름 못 짓게 해요. 왜? 요셉이 그 인생이 얼마나 한란을 많은 줄 아세요? 그 한란은요, 말할 수 없는 한란이에요. 누구한테 배신당할 줄 알아요? 형제들한테 배신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그리고서는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좀 이제 괜찮게 살만하니까 또 누명을 뒤집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통 여자가 아니야. 이 여자가 원래 음란한 여자야.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자기 부인이 이 요셉이 그랬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요셉을 보호하려고 왕궁 감옥에 갔다 온 거야. 왜? 지방 감옥에 놓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궁 감옥에 갖다 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원래 그렇다는 걸 누구도 알고 있어요? 보디발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었으면 아마 맞던지 뭐 맨날 허구한 날 광에 가두었다가 이랬을 텐데 왕궁에 가서 이게 형통함이야. 왜냐하면 요셉이 팔려갈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며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더욱 형통하였더라. 더욱이라고 붙어있어.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한란, 자기와 상관없는 한란을 겪었어요. 종놀이를 10년, 깜빵에서 3년, 만 2년, 깜빵에서 3년을 했는데 이 요셉의 한란을 겪어야 하는데 요셉은 어떠한 자였느냐? 꿈을 가진 자였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를 어떻게? 저기 해와 달이가 모든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합니다. 모든 곡식단이 아버지 곡식단이니까 모든 곡식단이 다 저에게 절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로 인해서 한란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 때문에 한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란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시기해서 하는 거야.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하니까 한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시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시기가 누가 더 많느냐? 성도들도요 같은 권사끼리 많고 장로끼리 많고 목사끼리 많아. 절대 저기 집사가 목사 시기하는 건 없어. 거의 다가 같은 그 레벨들이 시기를 해요. 근데 그 시기가 누명이지 뭐 다시 보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거지. 왜? 요셉이 아버지한테 대접받는다는 것 때문에 요셉이 한란을 당했고, 그리고 요셉이 잘한다는 것 때문에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부인한테 남편한테 초계받는 것이 부인이 다스리려고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모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쫓겨난 자, 요셉은 형제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형제들은요 시기하고 요셉을 저가 했지만 여기서 하나 이제 얘기를 한다면 뭐가 있냐면 이때에 이제 유다가 없었어요. 웅덩이에 넣고서 유다가 이제 없을 때에 이제 팔아먹었잖아요.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먹는데 네. 유다가 와보니까 이 형제들이 생각을 너무 한 거야. 너무 열받았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미워도 그렇지 자기 동생을 갖다가 팔아먹고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유다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 가서 난 집안을 떠나겠다. 집을 떠나서 그 일 후에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수아의 딸과 결혼했는데 하나님은 그 유다를 엄청나게 유다 가문을 멸하려고 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싫었어요. 왜? 집이 싫다고, 집이 형제들이 싫다고 집을 떠나는 거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가 싫어가지고 싫다고 신앙생활에 간두는 사람, 그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 유다는 그 저주를 받아서 유다의 집은 다 멸족해야 되는데 그 멸족을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다말. 제가 얘기했죠. 다말이 아니었다면 유다 집안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가 아까 말라기서를 찾아서 설명을 했어요. 다말은 어떠한 여자였고 곧다 현숙한 여인이다. 뜻이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동양 사상에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통과하는 이거를 이제 우리 그러는데 고엘 제도로 보면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은 친족끼리 결혼하니까 우리는 8천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문화가 달라서 그러는 거지.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는 다말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옳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남은 자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저는 자 있어요. 저는 자는 누구에게냐면은 우리 야곱 이야기인데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요 하나님을 첫 번째 만났어요. 어디에서 만났어요? 베델에서. 네? 베델에서 만났는데 뭐였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지켜주시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지켜준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냐면 하나님 내가 돌아올 때에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내가 저거 되면은 내가 이곳에 주의 성전을 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곳이에요. 언약. 선택이죠. 언약.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디예요? 약복강.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거는 뭐냐면 구원의 개인이에요. 구원. 증거죠. 왜냐하면 형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지금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죽었다 하고서 두 대로 나눠가지고 형에게 보내면서 이게 형에게 자기는 뭐 하면서 라반의 집에 가서 죽을동 살동 해가면서 재물을 모았는데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됐었어요. 없어지게 돼 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니까 야곱이 나 좀 살려주세요. 누군지 모르고 매달렸어. 하나님인지도 몰라서. 누군지 모르고 내가 지금 죽게 되어 있으니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래 뭐라 그러죠. 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그렇게 묻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걸 했는데 구원의 증표가 나타났어요. 증표가 뭔지 아세요? 한도뼈가 위고된 사건이에요. 한도를 치니까. 그러면서 이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뭐가 됐어요? 저는 자가 되었구나.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남은 자는 증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왜 저는 자냐? 다리를 저는 자는요 장애인이라고 말해요. 장애인은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못 다녀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 저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장애인이 안 되면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야. 야곱이 언약을 받았을 때는 장애인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머리 굴려가면서 다 했어요. 내가 보니까 야곱도 보통 약삭빠른 머리가 아니야. 저기 성경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봤을 땐 솔로몬이야. 솔로몬은 태어날 때서도 얼마나 머리가 비싸했는지 굉장히 비상을 했어.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유혹까지 남겨. 야,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저 시므이라는 놈 저놈이 내가 저기 압살롬에게 또 쫓겨가지고 갔다 올 때 내가 쫓겨날 때 나를 아주 두고두고 욕한 놈인데 내가
저놈이 내가 돌아올 때 보니까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비는 턱에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못 죽였어. 살려줬는데 지금 보면 내가 아주 억울해 죽겠어. 그러니 너가 너 머리로 그놈을 좀 죽여줘라. 유언이에요. 그죠?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장군이 자기를 위했는데 이 장군이 뭐라 하면 내가 저기 바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 다 모든 걸 싸라. 그러니까 가끔씩 가다가 이 장군이 나한테 꼬리 저기 거는데 아주 얄미워 죽겠는데 이거 죽일 수도 없어. 내 비밀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응? 그래가지고 그 장군이 저기 흠이 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있어요? 아이고 그 집안에 그냥 대대로 문득병자가 나오고 그 집안이 대대로 그냥 지팡이를 짚고 살게 되고 막 다윗이 막 그렇게 전수들었어. 그래도 못 죽겠어. 근데 솔로몬 너가 절대 늙어서 죽지 않게 너가 좀 죽여줘라.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야.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진짜 끝내줄게 다 축제했어. 다 죽여버렸어. 이 솔로몬이 이 다윗의 유언이 있은 다음에 기브온산당에서 1000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뭐냐 진짜 그가 무둔했는데 1000번째를 드려서 똑똑해진 게 아니에요. 왜? 1000번째를 드린 이유가 지혜를 구했으니 그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정치 문제였어. 백성들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이나 장군이나 요압장군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들을 따르니 내가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생각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게 2000번째의 기도였죠. 그거였지. 그런데 우리는 1000번째가 꼭 뭐같이 무준했던 사람이 1000번째 들어서 똑똑해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원래 똑똑했어요. 근데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그래서 그거를 기브온산당에 가서 1000번째를 드렸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사실은 저는 1000번째 이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왜? 그때 솔로몬이 대구 기브온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1000마리를 드렸어요. 1000마리.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드린 건 아사왕이에요. 7700마리. 7700마리를 아사왕은 드렸는데 감사제로 드렸어요. 감사제는 하루 분량, 소원제는 이틀 분량. 그럼 이틀 분량을 1000마리를 먹어 제끼는데 자기가 대구 간 사람들이 이틀 동안 먹을 양식이었어. 결코 솔로몬이 남보다 많이 드린 것도 아니야. 성경상으로 보면 솔로몬이 많이 드린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내가 장애인이 돼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건강하면 의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인자가 되니까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때서부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 사건이 구원의 완성의 사건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게 언약은 뭐예요? 우리는 다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의 완성의 사건은 언제 일어나요?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언약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사건. 이게 이제 전원자의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에 보면은 6페이지에 보면은 그러면은 남은 자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사건이 있어야 돼. 체험이 있어야 돼.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속사의 불변성을 확신하는 사상이다. 그렇게 제가 초고속으로 오늘 남자 사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지금 요거는 제가 이제 바울의 로마서를 기준으로 성경 전반적으로 제가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걸 하면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는 아마 다만 제가 했던 것 같은데 다만 했나요? 그거 했는데 구속사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족부에 네 여인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나오는 여인이 다말이야. 다말은 뭐였냐면 저기 고해제도에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레위기 25장 5절서부터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신명기 25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는 땅의 기업과 그 다음에 저기 생명의 기업과 땅의 기업을 물어줄 자. 그래서 다말은 뭐예요? 후손의 기업, 생명의 기업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룻은 생명의 기업과 땅의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룻 다음에 이제 바세바는 약속의 여인이에요. 약속. 다시 약속한 언약. 라하. 바세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엘 제도의 두 가지와 약속과 언약과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바세바는 약속의 여인이고 저기 룻은 고엘 제도고, 그죠? 그리고 이제 라합은 라합이 있구나. 라합이 저기 믿음의 문제예요. 라합 믿음의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 약속, 그 다음에 천국, 그 다음에 후손이 있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응치심을 말하는 이 구속의 남자. 그래서 이제 남자 사상을 이렇게 이제 특강을 할 때는 그 격으로 할 수도 있고, 요거는 지금 로마서 11장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끄르트기 남자, 이렇게 이제 성경상으로 보면 남자 사상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남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되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